있으니까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과 2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죠. 여호야김 왕 3년에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되어졌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에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하게 됐을 때 가나안의 패권, 이스라엘의 패권이 그동안 애굽에 있었다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에 항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들을 다 많이 바쳐버리고 그래서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는 첫 번째 포로, 그게 바로 605년 주전 605년에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함께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15살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환관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이기보다 왕의 시종을 드는 일을 맡아서 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데 제일 큰 어려움은 음식 문제이었습니다. 채식을 고집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이 돌아오는데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음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고민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채식만 해도 열흘 후에 얼굴에 이상이 있는가 확인해서 결정해 달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었을까요? 열흘 후에 보았더니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해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오늘 말씀 속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발견하기로 하고, 다만 여기 있는 말씀은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가 더럽히지 않기로 율법으로 먹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한 그 결심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비록 자기가 남의 나라의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단호한 결심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져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찌 내가 취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다니엘의 생각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한 마음 속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바벨론 땅에 있든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이 다니엘의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범죄자, 특별히 범죄한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쓴 책에 정신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는 자신에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매함과 우유부담 속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누구든지 다 그 속에는 진실함이 있고 그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은 악한 요구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는 결국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할 수 있을 때만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이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처함,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어졌지만 환관자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내가 이마저마해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음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다니엘의 그 요청을 환관장이 받아주잖아요. 평소에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무슨 잔말하느냐고 아마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성실하고 평소에 그의 삶이 좋은 관계,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와 잘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네 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학문을 주셨다, 지식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다. 아마도 그 바빌론의 나라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책들, 그런 서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 알아듣는 능력,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앞으로 다니엘이 여러 꿈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허락해 주신 일들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박소연, 이만솔, 김동영, 조혜원, 한수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 지식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왕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꾸서 꿈을 해석해내라고 이야기하니 세상 사람 누가 그 꿈을 뭔지를 알아야 해석할 것이지, 꿈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강짜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다니엘의 이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임무가 맡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사건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2장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왜 기도하는 자리가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가 기도하려면 집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문제를 다가왔었을 때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집으로 퇴근했다는 말, 그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기보다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갔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들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지금 위급한 일, 근심스러운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이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주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져 버렸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각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어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라.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속도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니 자녀들에게 자기 기도 문제를 엄마와 아빠가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일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구하게 하니라. 필사적인 기도, 생명을 내놓고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간대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가는 이 한 주간 동안 다니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지고 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는 종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를 통독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박소연, 이만솔, 김동영, 조혜원, 한수빈,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식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여정 속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니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다니엘의 기쁨과 감격이 온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황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도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낭독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통독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